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원곤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정욕을 다 오르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육체 가운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시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를 멸하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속의 육체의 생명, 바로 그 육체의 생명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한 흉욕을 다 버리도록 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주님께서 가지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위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기로 갔음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담당시키시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건제로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죄악을 사실은 속건제로 들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과의 욕심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악한 자는 이사야서 14장에 타락한 천사 계명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북쪽 하늘에 자기 보좌를 펼치고 하나님과 비교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땅에 엎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소유했던 에덴을 소유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단 마귀가 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의 우상숭배하는 유혹과 타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력, 사탄의 소욕을 바로 이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집어넣었어요.
그 아담에게 집어넣어준 그런 정과 욕심은 온 인류에게 이르러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도록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바로 타락한 천사의 정과 욕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터널과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 타락한 천사의 속성이 온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가둬놓은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타락한 천사 가운데서 주어진 그런 정과 욕심, 그 정과 욕심의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바로 욕망, 욕심, 정욕, 색정, 지나친 성욕, 성적 욕망, 또 세속적 쾌락, 이 세상에 있는 실체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모든 감정은 그것을 잘 정립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미혹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다 간사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비도덕적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향하여서 분열이 불듯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가운데에 놓였다라고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 정욕이 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진리를 받고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 정욕적인 것을 취하여서 그곳에서 만족을 하며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 몸을 불사르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사람들은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택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장치 못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그리고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 썩을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정욕과 썩을 것을 버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복음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목숨은 곧 정과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이 원하는 그런 소욕이고 생명이고 또 그런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 그것을 따라 또 그것을 마음에 크게 확대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심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잠자야 될 것, 결혼해야 될 것, 성관계에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욕과 욕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음지하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정욕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해요?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악이 사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난다 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선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대감받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부푸는 할례를 베풀어서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도수를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크게 배려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결혼제도를 주셔서 말라기서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폭넓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런 분인데 유효하실지라도 한 남편의 한 아내를 두게 하신 것은 가운데에서 신실한 자녀, 곧 하나님을 경외할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가 된 사람은 서로 그 부부밖에 없는 것으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품을, 서로의 품을 사모하며 그 이상의 세상의 유혹과 쾌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리고 마음을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해야지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의 기본적인 그 욕망과 욕심과 소욕, 이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타락한 천사 마귀가 간사함으로 주는 욕과 욕심을 품게 되면, 여호와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곧 요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가치관, 이 가치관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오늘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의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때는 호세아서 14장 8절에 우상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서 소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곧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준에 붙이시고 생명싸게 쌓으시고 불성하게 둘러주시며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른 백성들에게 정과 욕심을 다 버리도록 이렇게 양육하시고 교육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옳고 거룩하고 의롭게 행하는, 그리고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흠이 없다 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다 라고 일컬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울도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싸워가는 고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스스로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세상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담당한 모든 죄의 마음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온 인류가 가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아주 죄를 끝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옛사람을 제거해 주시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하는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는 지켜 행하지니라, 이렇게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우리가 못 지키지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지킨다 못 지킨다 했을 때 만약에 못 지키는 거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당당하게 또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품에 세워져서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 내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모든 생각과 또 지식과 또 모든 죄의 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사지내는 능력으로 죽여서 멸해서 없이 하시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로마서 7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 저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연하여 그렇게 말했고, 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15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속에 있던 정욕을 죽이시고, 고린도서 10장 야에 보면은 4절로 6절까지를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의 악한 그런 영들과의 싸움인데, 성령님은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을 파하는 강력이란 바로 사단의 군대를 파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사람의 영혼을 감옥으로 삼고, 이사야서 42장 7절에 사람의 영혼을 감옥으로 삼고 자기의 나라로 삼고 있는 타락한 천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모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준삼게 되면 타락한 천사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에 영원한 속죄의 피로 씻어주시고, 유다서 6장 3절에 당번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당번해 주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셔요. 오늘 이 디도서 2장 13절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한 목소리로 디도서 2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기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해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준삼게 될 때 세상 정령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해 주시고 또 굳은 마음을 지혜 주시고, 그래서 36장 26절 그리고 옛사람을 멸해 주시고, 로마서 6장 6절 고로새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중작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바로 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멸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멸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품,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령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령의 절제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정에 따라서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천한 선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럽고 추하고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씨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3장 20절 23절의 율법 외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그 의로서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주임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의로서 우리 가운데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아담은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취해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의가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되게 마귀의 종로로 돼요. 썩을 것의 종로로 돼요. 이 세상의 종로로 탑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병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모든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육신의 목숨, 옛사람,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내 육신의 목숨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육신의 목숨을 제해 주시고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장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 주시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정죄할 아무 근거와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끝이 났다. 율법이 도말됐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7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육체가 없다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동일하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어찌나 노력보다는 뭐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와서 함께 사시는 거처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밭으로 삼고 그리고 함께 이르는 동역자로 삼고 저와 여러분은 성전 삼고 하늘의 성소로 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분이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켜서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증으로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지키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 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신함과 의롭다함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천국 못 가면 두렵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애교 부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세상의 아랍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 모든 세상 것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 좋아하는 거 다 뭐요? 주님께 배워드립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고 하나님 앞에서의 초심이 처음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줘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주인으로 주셔서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뭐요? 경외하게 하리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이 뭐냐? 대안에 옛사람을 주님께 드려서 옛사람을 제거받고 정과 욕심을 다 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주님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내려주시는 호흡과 그분이 내려주시는 진리의 첩경을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13절, 14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매 시대에 살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이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때가 돌아와요. 아직은 이제 그 때가 아니야. 이 이방인의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받을 만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제 예수님 믿어도 거듭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나이 먹고 헛사람이 후패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터로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은 몸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육체가 어떤 보장을 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영혼이 거듭나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서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뭐야? 그 사망과 그 심판에, 육체의 사망과 심판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이라는 건 그냥 앞으로 현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희망, 그것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4, 15절 이하에 쭉 보면, 그리고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 거듭난 것은 뒤에다 두고 앞에 것을 쫓아간다고 했어요.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진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 낮은 몸, 우리가 이 꼬집으면 아파, 또 병들어 병원에 가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육신이 열악한 것이 있어요. 이 낮은 몸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실 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되어져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부활체를 입고 오시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요한복음 16장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또 죽어서 믿는 그런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나큰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갑을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체를 뭐예요? 그들이 입는 부활체는 뭐예요? 5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선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듣고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정과 욕심을 쫓아서 이 세상과 추구하고 또는 사람이 일만하게 뿌여대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뒤에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은 또 다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의 복락을 누리지만 그러나 사망의 부활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바로 이 염소가 들어가는, 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들어가는 그런 곳에 바로 그와 같이 아주 참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심판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부활했다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겐나오라고 해요. 겐나오. 하나님의 자녀로 생산되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안 범한다고 했어요? 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그 태어나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다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사실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태반이야. 최근에서 페북에서 그런 사람하고 논쟁하다가 하도 알지 못하고 나까지 그냥 거짓말쟁이로만 물어. 실상은 거짓말쟁이는 육신의 죄를 붓고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거든요. 왜냐면 자,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마귀의 일이고 죄를 짓는 자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에서 3장 4절과 또 8절과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 죄 짓고 있는 자는 마귀 자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목사 노릇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저를 또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이 필요적이다. 거기에 동의하려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글에 와서 말이지 회방을 못 풀려요. 이걸 차단해버렸어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죄 져도 다 천국 가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 십자가 보면 다 알아. 예수교.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죄 짓고 또 십자가 밑에 십자가를 알고 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 짓고 교회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야. 저 세상 사람들이 마호메트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예수님을 알아요. 십자가 졌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가야 되게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진리를 모욕하고 진리를 불신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죄 짓는 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믿는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이름이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시편 30편 1절과 2절에 허물에 사하고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다윗이 말했고, 그것을 또 믿는 자들의 행복이다. 바울사도도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지면 정죄받는 거예요. 죄 짓는다 하면 속에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로마서 3장 10절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에 머물러 있고, 또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17절과 20절에 보면은 바울사도는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의 근거, 그것을 붙들고 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죄를 몸에 도동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왜? 바울사도가 그런 설명, 로마서 6장과 7절의 설명을 자세하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필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지 되는 신앙이 로마서 3장 10절이나 7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원수짓하는 거예요. 그러나 8장 1절과 2절에 보세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얼마나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릴 수 있는 지름길, 진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 그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무지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왜 싫어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다 뭐에 붙잡혀 있어요? 마음에 붙잡혀 있고 불신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위인이 나를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정과의 표현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나를 보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아주 차단을 했어요. 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혼잡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성경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못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못 지키는 그 결과가 뭐냐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이 성령 말씀 지켜라!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라, 마음에 충성하라, 그러면 이 성령 말씀이 절로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자기들이 안다고 엉터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 눈에는 불보가 있으면서 형제 눈에 뭐예요? 티를 뽑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스승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구 백성이 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나는 나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주인 삼아서 그 생명이 나의 마음을 리드해 나가시면서,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야. 인도를 받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의 참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가서 6.8절에 하나님께서 사랑,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때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면서 그분이 완전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경건의 삶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예상하셨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부모 형제 흉족들과 나아가서는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